이번 주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요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누룩에 대한 그 주제인데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같이 한번 암송하고 또 같이 보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이 누룩은 적은 양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효소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들로 이야기할 때는 천국 비유에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서말 가죽 부대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막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조그만 것이 나중에는 막 이렇게 큰 반죽을 만들듯이 천국이 그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확장되고 성장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룩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누룩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런 죄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음행입니다. 근친상간,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생겨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성도 한 명 한 명들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요절로 삼은 것이지요. 이렇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 그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조금 차갑게 대하고 또 이렇게 좀 멀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면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 있구나. 일단 그것이 당신이 이 교회 안에서 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 비신앙적인 일이라는 것을 일단 약간 거리를 두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라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앙인들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을 저는 가르쳐주는 하나의 제스처를 취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신 말씀은 뭐냐면 통한이 여기고 내어 쫓으라 그랬죠. 이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 공동체 바깥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조치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일단은 분리시키고 다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소수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또한 어려운 일들 당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리 정책을 쓰라는 것입니다. 좀 격리시키고 분리하면서 공동체에 그 누룩과 같이 더 악한 일들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고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룩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속박과 형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렇게 면제됐지만 여전히 죄가 계속 공격해오고 죄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덩어리, 누룩 없는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진정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들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전부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고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었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속에, 그들이 공격해 올 때 이 속에서 마중 나가는 것들이 있으면 이게 찰떡 구멍이 돼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지. 무엇이 유혹이 오고 공격이 올 때 이 속에서 마중 나가는 것이 없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꼭 마중 나가는 것이 있어가지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 옛사람의 죄의 속성들을 자꾸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내보내고, 그래서 거룩함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이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이유는 누룩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죠. 인생이 행복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죠. 미래가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을 거룩하게 키워야 걔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에 있는 것입니다. 악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목덜미를 잡고 뒷덜미를 잡고 발목을 잡고 인생들을 흔들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이 생기고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 때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수련회를 하시는 가운데 중점사항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한데 내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내산 그 수련회의 중점사항이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아리를 틀고 앉지 못하도록 바로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죄와 관련된 것들이 우리가 생겨나면 자꾸 바깥으로, 은혜 울타리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안에 거룩한 백성들이 살 수 있고 거룩한 자녀들이 거기서 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무언가,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온 무언가, 세상과는 다른 것들, 이런 생각들을 하면 부끄럽고 이런 행동들을 하면 부끄러운 그런 분위기들을, 거룩한 분위기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속성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또한 내 속 깊은 곳에 나만이 알고 있는 꿈쳐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다스려서 그것들이 고개를 들고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도록 믿음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다는 것은, 자신이 진다는 것은 바깥의 세력이 더 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와서 유혹할 때 넘어가면 교묘하다든가 힘이 세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키워놓고 강하게 해놓으면 그 유혹들이 시답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와갖고 뭐 주먹질 한다고 대든 우리가 그거 갖고 놀라지 않지 않습니까? 웃기죠. 그러나 덩치 큰 운동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위협하면 쫄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키워놓고 강하게 다져놓고, 그것이 우리가 평상에 꾸준히 매일매일 꾸준히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담대해지고 넓어지고 분별력이 생기면서 우리가 웬만한 유혹에는 꿈쩍 안 하는 그런 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 있으면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싸움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죄를 잘 파악하고 다스리고 싸워 이겨서 우리 거룩한 인생,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긴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우리 18절까지 읽었는데 자주 나오는 단어, 하여튼 성경을 읽다가요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거의 주제에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10장을 읽으면서 자주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자랑. 자랑. 자랑은 자기와 관계된 것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뽐내는 것이죠.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무언가 잘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인가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자랑거리들이죠. 그래서 뭐 자랑거리들이 많죠. 그래서 나름대로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또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있는데, 신앙 안에서는 이 자랑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우스운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랑 얘기를 지금 오늘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누구하고 비교해도 인간적인 조건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족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요, 율법에 정통한 랍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율법과 언어에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뭐 거의 가르치는 정통 그런 교사였고요, 언어도 히브리어, 아람어, 또 헬라어, 라틴어, 그래서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놔도 정말 자랑할 만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비교할 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잽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행복을 맛보며 사는 순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조건들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주님을 잘 전하라고 주신 수단이고 은혜의 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자랑의 거리를 절대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자랑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누가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무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주님의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랑거리면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더 가지려고 더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점점 작아지고
자기의 자랑거리 점점 커지죠.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점점 커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정말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것 때문에 거기다 목숨을 걸고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할 만한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살면 그리스도는 작아지고 그것들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점점 또 위치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각오하면서 주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인생의 많은 남들에게 비교할 때는 자랑거리지만 주님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그것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할 것인가? 이런데 생각을 굳히고 살아가니까 정말 고난은 많았지만 자유였고요. 항상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선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주께서 자신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권세죠.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사명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거 믿고 사는 것이고 이거 의지하고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주셨고요,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 영적 권세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세가 왜 주셨냐면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주신 게 아니라 세우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들로 세우려고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본인은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권세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권세의 출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의 출처이기 때문에 권세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은 이 권세를 가진 걸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신 이 귀한 권세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랑 속에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 자랑의 아주 분명한 목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많은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키웠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가지면서 무너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고 말씀권을 주셔서 교회를 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셔서 교회가 컸는데 내가 이 교회를 키웠다, 이것은 내 거다, 내 자식에게 주겠다, 이렇게 되면서 그 자랑이 자기 자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준 것처럼 그 모든 권세의 권한을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마지막에 비참한 종들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세우려고 주신 것이고, 그것이 세울 때, 이것을 자랑할 때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만이 충성스러운 종이고 진실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 속에는 이 교만이 뿌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무언가 조금만 잘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네 인생에서도요. 무언가 조금 남들이 안 가진 거 가지고 있고 무언가 또 하나 좋은 거 좀 일해 놓으면 그 본인이 한 것처럼 자랑하고 또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또 삐지고 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 그것을 잘 사용해서 그 권세를 그 능력을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자랑만 하게 된다면 그 자랑은 멋진 자랑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랑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분수 이상의 자랑이 있는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인정받고 또 사랑받을 어떤 그런 경계선은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좋은 것 아닙니까?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할 때 그것을 우쭐거림으로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분수를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분수를 지나치는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이렇게 일이 잘 맞췄습니다. 근데 속에서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해 버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일, 이 분수 이상의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인간들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그 인간들의 욕망이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속이 시원해요?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싶은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바벨탑 사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그 시대의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이 되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픈 욕망들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수에 지나쳐 버리면 뚫고 올라간 로켓을 발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다음엔 주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려야지, 동기부여가 돼야 되지. 그 자랑과 칭찬이 온건히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게 되면 그때는 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분수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 분수 이상의 자랑은 뭐냐면 또 하나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고생은 어떤 사람이 다 했는데 내가 했다고 자기에게 공을 돌리며 자랑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로채기 같은 것들도 분수에 지나치는 것이고 분수 이상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부하 직원이 다 기획해 갖고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상사 이름으로 이렇게 제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해. 직장생활 하려면 참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죠. 누가 수고한 사람이 분명히 있으면 그 사람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본인이 한 것처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는 것은 일종의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자기의 자랑으로 만들어가는 이것도 분수에 지나친 것이고 분수 이상의 짓을 하는 것이지요. 자랑을 하되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 정도의 자랑,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일들은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들 늘 이제 접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신중하면 얼마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는 에서 또 한 가지 또 자랑에 대한 것들을 했던 내용은요, 우리가 살핀 내용인데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러잖아요. 약한 것을 자랑. 왜 자랑하냐면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에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한다는 것이죠. 이걸 자랑해 놓고 강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요청했기 때문에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이 자랑에 대한 결론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죠? 주님 뜻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 은혜 기억하며 자랑하고 결국은 주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으로 다 쏟아버리는 것이죠. 자기 자랑하면 수고했던 모든 것들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자랑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면 또 만족과 칭찬을 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평안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때로는 또 교만해지고 가로채기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기가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자랑거리가 있을 때마다 누가 주셨을까? 누가 도와주셨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갈등과 고민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정말 주님을 자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 네가 다 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다 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방법입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그래, 네가 10가지 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내가 이렇게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창 칭찬해 주시고 자랑해 주신 거구나, 거저 주신 거구나, 잘해라고 주신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동해서 또 예배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 이렇게 멋진 날개들을 이제 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항상 우리의 작은 겸손함과 하나님 자랑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겸손히 고백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왕창 인정과 칭찬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 기억하며 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과 같은 의미인데 칭찬이라는 말도 잠깐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셀프 칭찬, 셀프 자랑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 보고 얼마든지 칭찬하고 또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못 견디고 본인이 셀프로 자기 칭찬하고 자기 자랑하는 그런 꼴불견들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하면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과 인정이 있을 때는 더 잘하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받으시고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이시지만 또 그 잘한 것의 대가로 주시는 많은 사랑과 복들은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복을 누리게 될까?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복을 누리게 될까? 곰곰이 따져보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부분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 어떤 일정한 순간에 정말 모든 것 다 내놓고 주님께 헌신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세월이 흐른 후에 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뭘 잘했는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너희 부모님들의 헌신이다. 네가 처음 예수 믿고 정말 그때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했던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노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두 가지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일했던 그때의 일들을 하나님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의 인생의 적절한 때에 또 필요한 때에 또 아니면 우리 후대에게라도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것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요, 그거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욱 용기 100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 자랑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고요, 주님 자랑하면서 주의 일 하시고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신실한 인생들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또 자녀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주는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